오늘 드릴 말씀은 찾아오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주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모든 죽은 자를 살리려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인류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떤 거냐? 구원하기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려고 찾아오십니다. 또 한 면은 어떤 것이 있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렇죠. 사람을 택하고 일꾼 삼아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일하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 6절 말씀은 어떤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어떤 걸 일하려고. 그렇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일꾼 삼아 주셔서 일꾼과 함께 일하시는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건 오늘 이 말씀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오직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고 일꾼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혼탁한, 이 영적인 혼탁한 세상인데 이 다원주의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건 뭐예요?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이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다원주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사상은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두가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또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6절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이 분들을 위하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난 이 사건은 7번째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그 단체 속에 나타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것으로 이것이
사도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록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보게 되면 도마가 없는 가운데, 사도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들과 말하는 걸 이게 보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20장 26절 29절 말씀 보게 되는데, 그때는 도마가, 의심이 많은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걸 이게 보게 되고, 세 번째 오늘 나타나는 것은 이 바닷가에 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 세 번째 나타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의 묵상도, 기도도, 또한 영적 생활도 진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게 보게 되는데요. 순종이 없으면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이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 있는 것은 꼭 행함이 수반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이 적은 사도들이 큰 믿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오늘 이 교훈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오직 순종하기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제자들이 오직 순종으로 고기를 잡고 주님을 확실히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실로 처량한 순간에 주님이 만나 주시고 물고기 잡힘을 통하여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쳐 헌신하게 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실망을 했죠. 실망을 하고 각자 흩어져 버린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그랬죠. 그때 당시는 12제자뿐이 아니라 500형제도 그 제자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다 고기를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이 다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서 지금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하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재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새로운 믿음으로 재정립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이게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쓰임 받는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낙심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보지 아니했던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낙심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름을 밝힌 이 5명은 모두 본서의 유명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기록된 말씀은 1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디두무라 하는 이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나타나엘이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한 다른 제자 두 사람은 안드레와 빌립으로 보는 편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선동하여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옛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속단하고 있는 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도 죽고 없으니까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 직업으로 어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이게 보이냐. 그건 월 직업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때 먹을 것을 잡기 위하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똑같이 따라가서 고기를 함께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설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본 직업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 환경에 맞춰서 고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이게 바닷가로 갔는데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서 고기를 잡았다고 이렇게 하는 이 학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적 없이 행한 일이 아니고 단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일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그렇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다른 제자들과 합세해서 밤새워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주님을 버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무슨 고기를 잡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를 잡힌 것을 통해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표현해요. 체험의 종교지요. 자, 이제도 주님은 떨어진 이 베드로의 마음을 세워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누가? 찾아오시는 주님. 어떻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찾아왔어요? 구원은 물론이고 제자들과 함께 일하려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4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 일행이 고기 잡는 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던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통해 시작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그리고 축복의 빛으로, 생명의 영생의 빛으로, 미래의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신학자는 처음에 이 실패하는 것, 그렇죠? 자, 처음에 이 실패는 그리스도의 어부들의 공통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주님의 임재로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고 임재로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님을 떠나서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예요?
그 지형의 모든 환경을 알고 지형숙지를 다 한 사람입니다. 왜? 어부로서 그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고, 또한 많은 같은 그 형제 사도들과 함께 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니까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고기를 이렇게 잘 잡았던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아, 우리 주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고 한마디로 우리 생각대로 삶을 살게 되게 되면은 되는 일이 없다는 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한 마리로, 다른 데 가도 한 마리 못 잡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있었겠지요.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지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고기 못 잡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게 되는 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믿음을, 그렇죠,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체험을 시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봄으로써, 그렇죠, 견고한 믿음에 서게 되고, 그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만 받은 것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이 몸된 성전에 임마누엘 하신 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때마다 일마다 감동하심을 주고 말씀이 생각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액션을 취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이 완전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렇죠, 믿음의 완성이죠.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복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저 열매를 맺을 때 기쁨과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걸 이 4절 이 말씀에 통하여 찾아오신 이 주님을 이게 보게 되는데 엄청난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아마 거리가 멀었던지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았던지 부활의 주님의 이 모습이 영광스러웠던지, 그렇죠, 등의 이유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주님이 부활하여 있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광스러운 이 이유였을 것이고, 또한 주님은 이 주인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 믿음이 떠나서 배반하고 떠난 것이죠. 이를테면요, 자, 지금도 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없습니까? 혹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몸된 성전에 거하신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감화 감동 운행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려고 오늘 이 기록된 말씀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 같이 지금 이 성령 시대, 그렇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몸된 성전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5절, 6절 말씀을 드려서 순종의 역사를 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액션을 취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많은 고기가 잡혀서 들을 수 없을 정도 이렇게 잡힌 걸 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밤새도록 못 잡았던 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번에 들을 수 없어도 많이 잡힌 거,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들이 실패했던 그날 밤을 직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접초득을 시도하신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기 못 잡은 것도 이상한 것이고 또한 그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또한 고기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많이 잡은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이게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중심을 읽어보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이 고기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것이 거룩한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열망인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 들려줄 때 어떻게 해요?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고기를 그렇게 잡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 이 삶 가운데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열망인 걸 이게 보게 되고요. 믿음은 이 오직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방금도 얘기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 아니 저기 제가 말씀을 방금 인용을 잘 못했는데요. 저기 말씀을 제가 잘 못 드렸네요.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그렇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여러분 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야고보서 2장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오직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을 우리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른편이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전지하심과 초자연적인 이 통찰에서 명령하는 것이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이게 보게 되면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 없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을 이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신학자 이자 루터교 목사인 이 폴 틸리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영적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 프랑스의 신학자 종교 사상자고 파스칼이라는 이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 지식, 경험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순종함으로, 그렇죠.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 행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던진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 단순한 순종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거룩한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서 내려가는 이 소리를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가 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고, 행할 때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많은 고기를 잡은 것 같이 많은 열매를 결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고 좋은 열매 많이 결실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되어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고기 잡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확을 얻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걸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감동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